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성과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 생각에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지만, 축기 사역도 나타나고 병치료도 받았지만은 영성과 인격이 부족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경훈 집사님 가족들을 보내면서,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영성과 인격이 더 있어야 된다. 교회가 부흥되려거든 능력과 권세로만 되지 않습니다.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래서 영성과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영성과 인격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마음이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나의 것 나이로 결코 고말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종교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진리에 이르려고 하지만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을 자력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의 종교.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고 구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미가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컵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옮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개미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거성했던 성철 스님이 그의 마지막 유언에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지옥으로 간다고 갔습니다. 자력의 종교. 기독교는 탈익의 종교입니다. 위로부터 본 로프가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절대로 나의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돼요. 아, 나는 죄의 문제, 죄로 발생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확실한 한계성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자죠. 그래서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절대 주권자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러면 영생을 주리라, 천국 주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로 내가 모셔드릴 때 구원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죄를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이 성량을 받고 깨끗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겸손하게 비워져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삶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인생 윤회를 설파했던 석가모니는 죽어서 본병의 무덤에 묻혀있고, 인륜의 도덕을 가르쳤던 공자도 죽어서 중국 팡텅에 묻혀있고, 참신이라고 주장했던 마음에도 죽어서 현재 리바의 메카에 묻혀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내세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 모습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길을 가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했을 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나의 구주로 삼고 천국의 주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예수를 영접하는 끝까지 과정도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게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져야 돼요. 대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선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좋아한 나머지 그냥 세상으로 떠나갔다고 기록됐지 않습니까? 또 호메노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이들이 파산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은 믿음이 심히 가난한 자가 되고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뜻대로 한 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통찰력과 분별을 가지고 세상은 너무 악하고 폐역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이 세상은 악하고 폐역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다. 저에게 관영하다. 그러므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노아가 살아간 그 세상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시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캐셔라 엔조이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을 했습니다. 큐티했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러므로 그 시간을 냈던 귀중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 교통의 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노아는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때 불심판을 한다고 대환란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깨어있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 어느 아워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항상 청종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원이 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서 2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성장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초신자 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이 저를 해결해 줬습니다. 말씀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성량하셨고 인을 치셨고 또 견인해서 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이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이 확신이 왔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직도 견장을 놓치지 말고 온전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큐티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넉넉히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우리 심령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 천국,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기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주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나팔 불고 천상의 고함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들림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김진철, 박경자, 김순동, 오국진 부를 때 그 영음이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휴거돼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전 어떤 권사님에게 백무희 장로님이 공덕동에 있을 때, 권사님 죽음 후에 어떻게 되겠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그렇게 가봐야 알죠. 이거 아닙니다. 가봐야 한다면 안 돼요. 난 천국 갑니다. 아멘이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해서 하나님께 교통하면서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가장 본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신디가 여기 있든 상관없어요. 여기다 편해서 놔뒀을 뿐입니다. 이거는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예수님이세요. 본질은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 예부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 다음입니다. 우선 천국을 얻고 진리 안에 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 첫째고, 봉사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데 준비가 돼야, 영성과 연결을 갖춰야 시험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시험이 안 들지만 봉사하다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제가 감에 있을 때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는데, 한미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좀 키우세요. 이거. 사모님이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서 피아노 레슨을 시켜줬어요. 피아노 잘 치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먼저 와가지고 냉장고에 음료수를 빼다 먹고 아주 난리를 치니까, 여성들이 싫어하잖아요. 가정주부들은 냉장고 성을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께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거기 오는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자기 아이들한테 함부로 했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거든요. 참, 그러니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래서 또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지, 강단에서, 이 강대상에서 시험 든 사람은 나가도 된다. 앞문이 열고 뒷문은 더 크게 열려있다. 알아서 가시라고. 우리 교회로 다 왔어요. 참. 그래서 아니 갑자기 어느 주일날 5-6명이 들어왔더라고. 네, 하여튼 이건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그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아끼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뭐냐?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권세 능력도 이미 나타났어요. 병치료라든가 축기도 나타나고 파워풀하게 역사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항상 비우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할 때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누구라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 중에 누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당사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스탠다드, 내가 과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기 성경이 말씀한 대로 과연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고 성도를 숨겼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능력과 권세도 이미 나타나고 찬양에도 엄청 은혜가 넘치고 또 행정도 잘하고 여기 또 방송도 잘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요구하는 영성과 인격을 갖춰야 된다. 아멘이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성과 인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란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강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눈물 흘린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에 닿으면 반드시 놀라운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던 다윗의 눈물.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정말 나쁜 죄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범하고 많은 후궁도 있고 빈궁도 있고 중전마마도 있는데 아니 왜 그 많은 여자를 놔두고 부인의 아내를 그렇게 했습니까? 범했습니까? 아주 심할 정도로 책망을 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많은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정말 간곡한 회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소천을 정하게 하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번제를 기뻐하고 상한 심령을 받나이다. 이게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용서를 받고 나서도 평생을 이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눈물이 엄청나게 흘려졌습니다. 또 고난 속에서 눈물 냈던 욥의 눈물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10자식이 있었습니다. 다복한 가정이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의 역사로 10자식이 죽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본인은 악창이 나서 병이 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마누라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시련이 왜 나에게 왔단 말이냐.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나니 나를 달리하시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 욥은 자기 의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데.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만 뜬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뭐냐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험한 후에는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바로 그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갑절로 복을 받게 됐더라. 또 죽음과 절망 속에 흘렸던 히스기야의 눈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왕이었습니다.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형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든지 간에 등창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선지자였는데 왕이시여, 야훼 하나님 말씀에 왕이여 이제 짐 정리해야 됩니다. 이 땅의 연수가 끝나고 곧 이제 돌아가시겠다 했습니다. 했을 때 히스기야는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 섬겼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잘 교통하며 살았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구했든지. 아니 이사야가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 빨리 가서 너희 왕한테 내 말을 전하라. 네, 그 선지자가 와서 이사야가 와서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애통하게 울었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숨을 15년간 연장시켰고 아수르가 못 들어오고 막아주시고 태평성을 이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란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란 여인이 살았는데 엘가나가 남편이고 엘가나는 한나라는 퍼스트 아내가 있었고 세칸 분이나라는 세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이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눈에 띄게 사랑했어요. 네, 분인나는 그 사랑을 자기가 덜 받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꺾어놓을까, 한나를 꺾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 분인나는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생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 한나는 얘가 없어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 이게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너는 자식이 없지 않냐,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고 바보가 아니냐, 그래 내 남편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니 밤낮으로 괴로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같으면은 바깥에 나가 술을 먹고 풀지 몰라도 이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전에 갔습니다.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 가서 바로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통곡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이 새서 나오질 않습니다. 하도 기도하다 보면요, 이 목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가니까 제사장이 보고, 여자여 대낮부터 독주를 먹었느냐, 그러니 이 한나가, 제사장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온통한 자라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줬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할렐루야. 그러자 결국은 이 한나가 돌아와서 남편과 합방했을 때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신지라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자. 또 5남매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자, 여기 해피 엔딩인데요, 여기 보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한나라는 여인을 괴롭혔던 분인나,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괴롭힌 것입니다. 이 괴롭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괴롭힘 때문에 한나는 고통 가운데 울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과 깊어지는 이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인나를 뭐라고 축복해 줘야 돼요. 뭐라고 것이 아닙니다. 손영원 집사라고 예전에 제가 용산 대기장 할 때 구로대교에서 전출을 왔는데, 이분이 저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NIV로 성경을 한국어로 해서 20독을 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니까 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봐도 이렇게 뭔가 사명자 같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꿈에 성경책을 뜯어서 먹고 또 활활 불타는 그걸 봤는데 불이 사르지 않았고, 이렇게 꿈 얘기를 한다 보니까 사명자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동기가 뭐냐, 기도를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짐을 챙겨냈더니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 바람을 피우는데, 마침 그때가 IMF 당시라 이 사업이 도산됐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아내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이 바람을 피우는데 이 카드 쓴 내용이, 모텔에 갔던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정말 처음에는 울분이 나서 잡아 죽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아내가, 여자가 그럴까, 나도 생각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5시간 해버린 겁니다. 5시간째. 그러니까 아내를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 기도를 했고, 나중에는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데 덴소라는 자동차 부품, 그거를 본인이 착안해가지고 중국 사업가와 연결돼가지고 덴소라는 그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10억 빈 짓을 다 갚아버렸어요. 10억을 갚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업이 도산됐을 때 도망갔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 또 온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은 것 같아도 아이들이 싫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간증이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이 신학교를, 제가 동국대를 나왔어요. 불교 대학을 나왔지만은 한 세대 추천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이
그 부인이 나쁘죠. 부정한 여인이죠. 하지만 기도하게 만든 사람은 이분입니다. 나에게 축복을 했다는 얘기죠.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바로 왕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끝까지 모세를 괴롭혔죠. 근데 그 가운데 모세는 기도했고 10번씩이나 대결을 벌이면서 엄청나게 성장됐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야곱도 그 외삼촌 라반이 평생을 품으로 데리고 있으려고 10번씩이나 품상을 속였습니다. 20년 동안을 갖고 놀았어요. 하지만 이 야곱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셔서 결국은 야곱 편을 들어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아름다운 검고 저미는 양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결국 사업장에 성공해서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거부가 됐어요. 자, 여기에 야곱을 기도하게 만든 자는 야곱은 나반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힘들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오히려 나에게 문제를 갖던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축복해 줘야 돼. 감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남몰래 흘리는 놈을 주님이 기억하시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핸디캡, 어떤 나의 힘든 모든 것들은 소화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종훈 집사 가정을 이렇게 보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물론 개인 사정이고 가정 사정이라고 3번씩이나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믿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있어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 예배도 드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뭔 사정이 있었을까 하면서 제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덕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이 목사의 가장 아픔은 성도가 가는 거거든요. 9년 동안 있는 곳을 떠난다고 그랬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톡을 띄웠어요.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가시는 분이 나의 님이 더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좋은 곳으로 꼭 가길 바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내가 뭐가 부족한 게 많구나.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함께 우리 교회가 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내가 대표인데 내가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든지